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기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을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이제 시작될 쯤이 되게 되면 겨울 철새들이 시베리아를 붙어서 이제 출발해서 남쪽으로 이제 만주를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파주에 살다 보니까요, 자연 친화적인 동네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의 변화를 아주 많이 이렇게 목격하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철새들이 이제 가을거지가 시작이 되니까 기러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날아다니거든요. 그 날아가는 그 날개 소리까지도 들리고, 그리고 그냥 날아갈 때 그냥 나르지 않고 끼룩끼룩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 수만 킬로가 넘는 곳에서 날아올 때에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지칠 법도 한데 소리치면서 날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침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는 격려의 외침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 힘을 내보자. 좀 더 힘을 내보자.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격려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이 교제합니다. 교제할 때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 도움의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의 사귐의 분량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그 존재만으로도 기댈 수 있는 우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그들의 대화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름답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사귄 지 오래되었다 해서 감정이 무뎌지고 대화가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온전한 소통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산 지 오래되었으므로 감정이 무뎌져서 대화가 없다면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통, 대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화를 나누기는 하는데 그 대화가 가시도 친 언어가 되고, 그리고 일방적인 지시, 일방적인 권면, 일방적인 외침이 된다면 오히려 그 대화가 상대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의 감정의 상태,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건강의 상태가 어떤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대화가 생명의 대화, 사랑의 대화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감정 건강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의 건강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를 좀 판결해 보고 구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정 건강의 상태의 건강 상태의 척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보고자 원할 때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반려식물들도 많이 키웁니다. 근데 감정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말 못하는 식물들이고 말 못하는 그 강아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대화를 나눈답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 식물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어머,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네. 넌 왜 이렇게 예쁘니? 참 빛도 곱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피드백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어머, 너 배고프구나. 너 응가했니? 너 나가고 싶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감정의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 감정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식물을 보고도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예쁜 강아지를 보고도 전혀 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의 상태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건강의 상태는 그 척도를 어디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씁니다. 감정의 건강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하는 그 믿음의 척도가 건강의 상태의 척도일 터인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어느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그 건강한 영적인 상태의 건강의 척도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분량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의 창구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말이죠,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말이죠, 내 마음의 내밀한 것까지, 속사정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뢰을 때에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그 척도의 그의 중심을 보고자 원할 때 가장 내밀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믿음, 기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 사랑의 대화라면 그의 관계가 돈독해지겠지만, 일방적으로 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에 일방적으로 외침이라면 그건 상대방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라면 말이죠, 일방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스스로의 외침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의 상태의 수준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장면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 장면부터서 8장 1절이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8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적의 장면들이 여러 가지 이적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적의 장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주고 있음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건들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쫓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문둥병이 나병을 치료받고자 원해서 주님께 외침의 기도를 아뢰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친히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지만 주님이 다시 그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내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병 나은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나병 환자가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함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고백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기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간절함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셨지만 그의 이기적인 믿음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나 자신만을 위한 모습에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곧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종착역까지 이기적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병 나은 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또 이적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 이적의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 역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이에요, 예수께 와서 강청합니다. 아주 간구하는 것이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심히 앓고 있사오니 고쳐주소서라고 아뢰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이죠, 그 백부장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심의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이 당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함이 아니라 누구의 병을 위해서 치료받고자 원해서 나온 거지요? 바로 당신의 하인을 위해서, 곧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타적인 섬김의 기도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흡족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게도 수하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고 이타적인 섬김의 기도였어요. 기도는요, 문영혼을 향한 도고기도 중보기도는 말이죠, 보이는 섬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섬김의 역사인 겁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이타적인 중보기도자를 향하여서는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시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역사의 이적의 사건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한 이가 없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내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으니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왜였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선의 믿음의 역사가 뭐냐,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누구도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줬던 그 이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생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척도는, 영적인 건강의 척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말이죠,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있을 것을 아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 동행의 역사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중보의 기도자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의 내력을 들여다보게 될 때 말이에요, 선진들의 기도의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 많은 외침, 더 많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의 장면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도고기도, 중보기도, 그 사랑의 섬김의 기도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는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은 결단코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믿음의 섬김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늘에 있을 때에 한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관영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소돔 땅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이제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라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40명은 어때요? 괜찮다니까. 30명은 괜찮다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20명은요? 10명은요? 괜찮다니까.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정을 위한 그 중보기도의 역사를 따라서 롯이 그 심판을 피하여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민족을 위한, 백성을 위한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의 장면의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앞에 이제 백성들을 정박시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우성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아주 항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럼 너에게 있는 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뭐 금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금 남녀노소의 금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신 앞에,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놀게 돼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에게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손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할지라도 당신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모세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화를 거둬주소서, 그 진노를 거두어주소서. 어찌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너희를 이 산에서 죽이고 이 지면에서 너희를 진멸하려고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라 하십나이까? 부디 그 화와 진노를 거두어주소서라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 화를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시절 때에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궁핍하고 곤란한 지경 중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보인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기도가 어디에서 멈춰져 있는지 말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기적인 겁니다. 잘하는 것이지만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외연을 좀 넓혀서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이죠, 에베소서 3장의 본문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을 써 내려간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공핍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죠.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의 그 고백을 들여다보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구원하여 달라고,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감옥에서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랑의 기도를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중보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이라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화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계시는데 그 박 집사님 손대는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화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 중보 기도자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기도의 역사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를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게 될 때에 사랑의 섬김의 기도를 하고자 원할 때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될 때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어요. 얼마나 간절함의 표현이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보통 서서 기도하거든요, 당시에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중보 기도의 출발입니다. 도구 기도의 출발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였어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외쳐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죽으셨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장면을 목도한 그의 제자들이었지만 베드로도, 그리고 그의 안드레도, 그리고 도마도 말이죠.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안드레도, 도마도 나도 갈게요 라고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역사의 충만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외쳐댑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때에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수 있사오니, 영혼이 충만해지게 될 수 있사오니 역사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도 한 단어로 요약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어느 터전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질까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터전 위에, 내가 이 믿음의 터전 위에 반석을 삼아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어요. 그 믿음의 역사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과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도고기도, 사랑의 섬김의 기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기도의 역사의 내용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섬김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 가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핍박 속에서 견뎌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도 화급하였겠지만, 그보다 먼저 된 것은,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선언합니다. 믿음도 영원하다, 소망도 영원하다, 사랑도 영원하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것은 말이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영혼을 섬길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요 가정이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짧게 기도합니다.